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한 해를 다짐하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달을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나왔는가, 주님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마음들을 붙잡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영적 예배와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작한 그 마음들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붙잡고 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했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올 한 해에 주신 마지막 지점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또 우리 믿음의 삶에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그 결승점까지 가는 그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한 달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구정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통해서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는 그 지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천국을 얻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우리의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참 대단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걸 들어보면서 참 종교 장사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데, 이게 우리 죄성인데, 근데 이러한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심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전당에 세워놓으시고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도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오라고 계속 권면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먼저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죠. 이 믿음의 경주에 주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삶을 경주에 빗대어서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인생을 경주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은 이 경주에서 이기고 1등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자기 개발의 담론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성도의 이 믿음의 경주는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믿음의 경주는 그 이유가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고 이 경주의 사실 주관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동기가 다르고 끝에서 맺게 되는 열매 또한 달라요. 그 기쁨도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경주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참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다르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또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또 우리가 만나는 거기서 얻는 지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경주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이고, 그렇게 완주했을 때 나도 또 우리의 이웃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함께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 그것은 어떨 때 얻을 수 있을까요? 1등을 할 때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이겼을 때 얻을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결승점을 지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골인 지점까지 완주했다는 그 기쁨, 거기서 다 마쳤을 때 얻는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잘 끝까지 견뎌냈을 때 이 결승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과 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박수하고 환호하면서 그래 잘 왔다, 그래 수고했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우리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그 결승점에서 맞이하는 기쁨,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하려면, 육상 경기를 보면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선수를 보면
선수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게 배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경주를 잘하려면 체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운동 종목에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격투기 종목 보면 같은 급을 맞추기 위해서 격투기 하기 전에 체중 개체량을 하잖아요. 이 개체량을 통해서 경기가 가능한가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 체중 조절을 지혜롭게 잘 못하면 경기를 시작하고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를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수 생명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김연아 선수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죠? 아직도 그래요.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피겨 하면 아직까지 김연아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올려요. 저와 같은 김연아 선수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저 같으면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주원이가 그 의자 광고 나오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그 허리 교정 자세 바르게 해주는 의자 광고, 요새 체조 선수였던 손현재 선수가 광고하잖아요. 저와 같은 손현재 선수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경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 축구 하면 아마 제일 먼저 손흥민 선수가 떠오를 거예요. 저와 같은 체격의 손흥민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축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가벼워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경기할 수 있어요. 가끔 주원이가 열기구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열기구를 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기구를 보면 하늘을 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도 우리 다 보았을 텐데, 열기구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뜨거운 이 공기를 풍선 안에 막 넣잖아요. 그것과 함께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던 끈을 끊어내면서 그거를 밑으로 붙잡고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다 끊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공기가 풍선을 가득 채우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열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동일해요. 가볍게 해야 돼요. 이 모습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 문장을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돼요. 영적인 군살 있으십니까? 있는 정도를 넘어서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허리 둘레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 과다한 무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기록될 당시, 이 성경 기록될 당시 배경에 보면 경주자들이 경주를 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경주 전에 옷을 벗었던 그런 배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악을 이것에 비유하여, 악한 것을 이것에 비유하여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경주를 방해하는 긴 무거운 옷, 그것의 무게. 그러니까 이 긴 무거운 옷을 벗지 않으면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다한 무게 또는 악한 것, 이런 것으로 비유돼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얽매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갖는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지 못하도록 얽어매서 흐트러뜨리고 붙잡고 얽어매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가? 왜 가볍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경주에서는 무거운 것을 벗고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경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실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비유해서 벗어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죄가, 이 무거운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해서 우리로 목적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얽어매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과다한 무게, 우리를 얽어버리는 것, 이 죄가 가는 특성,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 이것은 뭐냐면 무거운 죄는 우리를 먼저 낙심하게 해요. 그 무게는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방탕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만들어요. 낙심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여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존감을 꺾어버려요. 이게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얽어매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우리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방탕하게 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얽매고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려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을 얽어매고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해서 우리의 다른 길로 계속 우리의 관심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네,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서 우리를 흐트러뜨리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 이것을 거듭해서 잘 표현해 주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고 가볍게 하여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로 그렇게 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과다한 무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면, 이것을 내던지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한켠에 두려움, 마음들이 혹시 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군살이 붙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네. 저도 가끔 이제 배가 나온 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먹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이만큼 정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그 기준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 2, 3절 뒤에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고 구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는, 죄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마음의 결연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데 여전히 아직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몸을 가볍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조절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볍게 하려면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내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경건한 서적들로 우리의 보고 듣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서 주님과 관계된 좋은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채워내는 것이죠. 채워가는 것이죠. 늘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 예배, 기도, 섬김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다만 한 장이어도 두 장이어도 꾸준히 조금씩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내지 못해도 그러나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한 절을 보더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는 없다. 훈련된 사역자가 있을 뿐이다. 훈련받지 않는 것은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없죠. 처음부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로 부르시고 함께 달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좋겠어요.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사, 좋은 군사에 대하여 비유가 나오고 경기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좋은 농부, 일꾼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죠? 단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가시고 그 경주에 우리를 함께 초대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 우리를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떼어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교 뚝 떨어져서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삶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태함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대요. 조급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래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새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볍게 그를 위하여 영적으로 경건한 훈련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승점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이 한 주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다가 지금 로마서를 이제 잠깐 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한 몸을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은사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인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여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착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건 단지 광기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광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알기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그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께 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그 로마서의 말씀과 한 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승점을 향하여 주님 우리 주신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결단, 삶의 태도, 그 첫 번째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그 기쁨을, 결승점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영적으로 얽매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지고 주님으로 채워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독서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더 가볍게 되어 주님의 것으로 튼튼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이 한 주간, 이 1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